산의 암벽을 화폭 삼아 그림처럼 새겨진 미륵보살. 높이만 무려 15m. 불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해 멀리서 바라봐야 비로소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인데요. 쉬이 오를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산중 암벽에 거대한 불상이 새겨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창 선운사에서 산속으로 1시간가량 숨차게 걸음을 옮기면 자연 암벽 위에 새긴 거대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5m 암벽에 새겨진 동부람지 마해열의 좌상. 높이 15.7m, 무릎 넓이 8.5m. 전북 지역에 있는 마해불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다소 딱딱해 보이는 네모난 얼굴과 눈꼬리가 올라간 가느다란 눈, 일자로 두드러진 입술 생김새는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친근한 인상을 줍니다. 절에 놓인 불상과 탱화는 손가락 모양이나 눈빛, 미소, 의상까지 완벽한 비례와 형식미를 갖춘 반면 산속이나 바닷가 돌과 바위에 새겨진 마해불은 좀 더 친숙한 우리네 얼굴로 사람들을 반기는데요. 가을마, 낭떠러지 애, 부처불. 절벽에 조각해서 만든 부처님이란 뜻의 마해불은 주로 절이 없는 깊은 산이나 바닷가 바위, 동네 마을 뒷산에 새겨졌는데요. 과거에는 산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처의 세계와 속세로 드나드는 일종의 문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에 부처님이 이제 신분을 숨기고 나타나셨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몰라봤는데 그분이 이제 신비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신비한 분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바위나 절벽에 그분이 신었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분은 흔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부처님이 보통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나타나셨다가 이 바위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시는구나. 여기다가 그걸 기념해서 부처님을 새기자 하면서 구조로 바위에 새기는 그런 것이 일종의 마해불의 어떤 기원이라고 볼 수 있죠. 마해불은 절벽을 뚫어 절을 만든 인도의 석굴사원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바위라는 견고한 자연물이 불법의 영원 불멸을 지켜낼 거라고 믿었죠. 인도의 석굴사원은 기원 전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이후 간다라와 서역 지방을 거쳐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각지 수많은 석굴에 무수한 마해불들이 조성되기 시작한 건데요. 석굴사원을 중심으로 등장한 인도와 중국의 마해불은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나 인도에는 절벽을 뚫어서 거기다가 절을 만드는 거죠. 근데 한국은 바위가 화강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마해불을 더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크로드 이런 곳에서 그런 석굴 사원의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애불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석굴암처럼 인공적으로 석굴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이 마애불이 좀 더 좀 만들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더 유행했던 것이 아닌가. 인도와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양질의 화강암 지대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덕에 완전한 석굴이 아닌 절벽이나 큰 바위에 마애불이 새겨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특별함이죠. 인도에서 탄생한 마애불은 백제를 중심으로 퍼져나갑니다. 충남 태안군의 진산인 백화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마애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500여 년의 세월 속에 얼굴과 전신은 풍파에 마모됐지만 우리나라 마애불상의 초기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삼존불상이 중앙에 본존불, 좌우에 협시보살이 놓인 데 반해 동문리 마애삼존 불입상은 두 구의 불입상과 한 구의 보살입상이 한 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가의 삼존에 속하지 않는 전무후무 파격적 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인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요. 맨 먼저 시작한 건 백제였습니다. 백제에서 이런 돌 조각이 발전했고 태안 동문리 마애불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마애불 중에서도 상당히 고부조, 즉 이 불두 부분이나 어깨 부분이 바위면에서 실제로 굉장히 도드라져 나와 있는 그런 고부조의 마애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바위의 속성은 그렇게 깊이 있게 조각을 해내기가 힘든 돌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점차 그 부조가 얕아지면서 좀 더 간략화된 표현으로 넘어가지만 그러면서도 그 얕은 부조에서 또 깊이감이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부조 기법이 발전하면서 이후에 마애불의 역사가 전개됐다고. 태안과 인접해 있는 서산시. 이곳에서 백제시대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또 다른 마애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서산 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입니다. (1300여 년) 넘게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웃음이 온화하고 자비로워 백제의 미소라 불립니다. 마애열의 삼존상은 계곡물이 흘러 접근하기 힘든 절벽 중간,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기울어진 바위벽에 새겨져 있는데요. 현재를 나타내는 석가열의 입상을 중심으로 과거를 뜻하는 제와갈라 보살입상과 미래를 의미하는 미륵방가 사유상이 좌우로 서 있습니다. 하늘과 가까이 닿은 곳에 자리한 마애불. 이곳에서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발언했을까요? 서산시와 태안군, 백제시대 중국 산동반도와 가까운 교역로였는데요. 이곳에서 이루어진 활발한 해양 무역으로 중국의 선진 문물들이 수도인 사비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환경 탓에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닷길 근처 바위에 마애불을 새기고 부처님께 백길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불교가 전래되기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거석 숭배 사상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바위 신앙에 기댔던 백성들의 염원이 마애불로 옮겨간 것이죠. 자연을 중심에 두고 그 자연을 배경으로 둔 상태에서 신앙의 대상이 이제 모셔지는, 그게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뭐 이를테면 이제 산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속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여지는 그 형태 자체가 불상으로 드러난 게 마이불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불은 주로 멀리 지켜야 할 대상이 보이는 곳,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원할 수 있는 곳에 자리했습니다. 때문에 마을을 둘러싼 병풍바위나 부처바위로 불리는 바위면에 약 2m에서 7m 높이로 조성됐는데요. 마애불이 새겨지는 장소는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또는 도시나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산 꼭대기에서 부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 또는 저기가 뭔가 신성한 장소다라고 해서 새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연히 가다 보니까 바위의 형태가 마치 부처님 모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응용해서 조금 다듬어 가지고 또 튀어나온 부분은 부처님 손으로 만들고 솟아난 부분은 머리로 만들고 또 잠깐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돌을 얹어다가 보강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형 불상들은 처음부터 크게 만들려는 것보다도 뭔가 비슷한 형체가 자연스럽게 형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조금 다듬어서 마애불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산 정상부에 위치해 쉽게 볼 수 없는 마애불도 종종 발견되는데요.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수만리 마애석불입니다. 마치 수행이라도 하는 듯 힘겹게 대부산 정상부에 올라야 만날 수 있는 수만리 마애석불은 가파른 산중 암벽에 새겨져 있는데요. 험한 기도처라 불릴 정도로 골 깊고 산 높은 곳에 마애불이 들어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만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그 산악지대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불이 산 정상에 조성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원에 사시는 분들은 그 산 정상부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서 각각의 지역들을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교통로 상에 이 대부산이라고 하는 그 마이불 조성지가 있어서 이제 그쪽에 그 마이불이 조성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그 불교를 이제 숭앙하는 이제 지역 주민들, 향도 결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적정한 장소에 그 불상을 좀 조성한 것이 수만리 마애석불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머무는 마애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원이자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만리 마애석불은 옛사람들이 오갔던 산 정상부에 완주군을 굽어보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10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는 산을 오르는 피로도 있게 만들 만큼 신비롭고 영험한 기운을 선사합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풍파를 겪어오면서 하반신은 닳아 없어졌지만 제 얼굴만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수만리 마애석불. 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통일신라 시대의 요소와 그 고려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마이불이에요. 보통 불상이 입는 이제 옷이 그 이중착이라고 해서 통일신라 9세기 정도에 많이 이렇게 입는 그런 의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인이 있는데 이제 부처님 손이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고 이제 왼손은 복부에 이렇게 놓여지는 항마촉진이라고 하는 이제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통일신라 때 대표적인 형식들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반대적으로 이제 고려 시대에 오면은 보통 이제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저조하게 됩니다. 즉 평면상에 불상을 놓는 부조감이 조금 적은 그런 형태로 되어지고, 통일신라 시대에 비해서 이 상체와 하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몸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균형 상태.
산이 꽤 깊은 산인데요. 깊지. 굴도 뭐 해발이 그렇게 높지 않는다. 마이불들이 이렇게 꼭 이런 데 있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하늘의 제사를 모실 때는 산 꼭대기 가서 하늘에 계신 천지한테 기도를 드린다고 하듯이 아마 마이불도 높은 데 있을수록 더 영험한 기운을 준다고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가 보죠. 여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라 생각해. 그렇게 멀진 않던데. 거기서 갈림길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마 정상이 가까우니까 경사가 급하고 길도 좁아지고 너무 험한 데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마이불이 거의 이렇게 거의 주봉 가까이 있어가지고 큰 바위가 보이긴 한데. 오. 야, 드디어 부처님을 만납니다. 바위가 어마어마. 이 옛날식으로만 기도발이 딱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지금 있는 바위에 그- 네. 이걸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이불이죠. 네. 원래 있는 바위에다가 저렇게 부처님을 새겨서 마이불이죠. 불상이 이제 지금 부조잖아요. 네. 그 조각 솜씨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있는 마이불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주 회화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회화적이다. 손을 모으고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뭐 바람에 날리는 듯한 게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동적인 느낌을 주는데 부처님이 천상에서 내려와서 연화대자에 지금 막 앉는 모습을 새긴 것 같은, 그래서 다른 마이불에 비해서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동적이면서 전체적으로 회화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는 아주 훌륭한 마이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옷 선 같은 게 예.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율동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런 거 잘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되게 부처님만 이렇게 새기는데 손을 모으고 있는데 연꽃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 그 좌우를 보면 여기는 지금 밝은데 선명하게 보이는데 연꽃이 양쪽에 네네네 보입니다. 네. 연꽃이 새겨져 있어서 다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회화적이라는 게 이제 저런 그렇죠. 이야기군요. 그다음에 이제 옷을 양쪽 어깨다 걸치고 네. 있잖아요. 네. 통견이라고 하는데 통견. 원래 대개 불상들을 보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다가 그 법이를 이렇게 그렇죠. 걸치는 게 일반적이죠. 네. 대개 이렇게 양쪽 어깨에 걸치고 있는 것은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올 때 지금은 히말라야처럼 네. 북방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 남방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남쪽은 더우니까 당연히 한쪽만 걸쳐도 되는데 히말라야 그쪽으로 넘어올 때는 어때요? 너무 춥잖아요. 네. 너무 추우니까 옷을 양쪽에서 걸치는 이렇게 통견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마애불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와 조선을 거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조각 기술 또한 시대 따라
암석의 성격에 따라 발전해 왔는데요. 방식은 크게 돌을 깊게 파는 고부조, 상대적으로 얕게 새기는 저부조로 나뉩니다. 마애불이 도입된 초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때엔 고부조가 주로 사용됐는데요. 불상에 외형을 새긴 뒤 주위 바위면을 제거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고려시대엔 노적봉 마애불처럼 조각의 깊이가 얕은 저부조 방식이 선호됐는데요. 5cm 미만의 두께로 불상을 얇게 조각해서 안정감 있는 형태를 완성해냈습니다. 최대한 얕게 만들면서도 최대한의 그 효과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것을 이제 가성비 조각 이렇게 비유도 하는데요. 돌을 깎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을 대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독특한 조각 기법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돌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한번 새겨 놓으면 거의 망가지지 않고 오래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힘들더라도 영원히 후손들에게 전해줄 그런 불상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마애불은 대략 240여 구 정도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엔 22구의 마애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북의 마애불 중 절반 이상이 남원에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크게 한 그루가 이렇게 예. 있네요. 서나무가 저렇게 오래된 게 있어서 또 이 여원치 마애불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아, 다른 마애불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아 보입니다, 여기는. 바위 자체가 그렇게 크고 우람하지 않아서 바위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새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마애불은 원래 바위가 얼마나 큰가 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요즘 표현을 쓰면 디자인한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팔이 하나가 예, 그죠? 저희가 팔자리죠? 예, 왼쪽 팔이 내려오는 데인데 바위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 동네에서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마애불의 도움으로 태조 이성계가 황산벌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때 왜구가 칼로 저렇게 잘랐다는 얘기가 전해오는데 그다음에 입술이 두꺼운 편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입술 양쪽을 보면 살짝 오목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미소를 짓는 표정인데 아, 여기가 이렇게 예, 오, 가까이 일부러 이렇게 예, 예. 병을 찍어서 조각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보조개 같아요. 보조개 같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이에요. 남원 지역에 있는 불상이나 마애불들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양쪽 입가가 파여 있어요. 그래서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인데 바로 서산 마애불의 영향을 받은 흔히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 문화유산으로 자연암벽과 조화를 이룬 독특한 예술작품으로 산과 바다, 길 위에 자리하고 있는 마애불. 온갖 비바람과 눈보라, 굴곡진 한국 역사의 아픔을 견디면서 굳건히 사람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닿기 어려운 신의 모습이 아닌 환한 미소, 친근한 표정. 우리네 다정한 이웃의 모습으로 마을을 수호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온 마애불. 여전히 그 앞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모여들고 있습니다.